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끌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겼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죄악이 가져올 심판, 죄악이 가져올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이 유다 민족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한 그 유다 지파의 또 유다 자손들의 그들의 죄악이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또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김을 받도록 하고 또 백성이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돌이키도록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죄악을 다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게 되는 우상 숭배는 가장 강력한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번영과 풍요를 의탁하는 이들에게 꺼지지 않는 진노를 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두 번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아세라들. 그리고 이 전부 푸른 나무에게 푸른 나무에 제단이 있단 말이 모든 산당들과 또 모든 제단들을 아세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우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예배, 또 거짓 기도, 형식적인 이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지울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제단에도 오히려 그런 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아까 1절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의 제단에도 기록될 정도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그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 우상 숭배자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바람도 또 건조하고 비도 오지 아니해서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껏 자기 욕망대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아무 열매도 아무 잎사귀도 없고 또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존재로 끝이 나 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르고 또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이죠.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주 사막의 떨기나무와 대조적으로 강변에 심어놓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강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싱싱하고 청청하고 또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열매 있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봐도 이 세상에는 그리 정답처럼 여겨지는 것이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구는 또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젊은 날에 이쪽으로도 휩쓸리고 저쪽으로도 휩쓸려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쇠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며칠 그렇게 만족스럽지만 결국은 그걸로 우리를 참 인생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인간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인간이 있고 또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욕망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생명력과 결실이 있는 삶은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9절 이하에서는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마음은 참 순수하고 또 순수함을 추구하고 이런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정의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미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듯이 우리 마음의 욕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살면은 완전히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이죠. 왜냐? 마음이 이미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인격적이고 사람이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지만은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심장, 즉 그의 중심을 헤쳐보니까 그 마음에 역시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결국 부패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떨기나무가 사막에 심겨진 것처럼 아무 결실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절부터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이죠. 그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자기들 그것을 버리면서 점점점 인생이 목이 마르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그런 데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그래도 나를 구원해달라, 또 내게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지 말라고 14절 이하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참 죄악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자초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어떤 환경과 어떤 시절과 어떤 이 환란의 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싱싱한 나뭇잎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